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75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람들의 기도를 딱 듣고 있다가 들어보고 이거는 예스, 이거는 노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딱 줬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에이 뭐 다 예스 해주지 뭐. 그냥 기왕 뭐 다 기분 좋게 해주지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예스 누르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했다 칩시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하면 그림 보여주시면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예스나 노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항상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렇게 누군가에게 맡기셔서 또는 하나님이 그냥 서비스다. 올 한 해는 무조건 다 예스만 눌러줄게.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무조건 다 예스만 누른다면 여러분 늘 불안할 거예요. 만약 내가 친구랑 한번 싸웠어.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거 나랑 싸웠는데 가다가 넘어져 코가 다 깨지게 해주세요. 예스 그래. 그러면 다 예스 다 깨질 거 아니에요? 누구랑 함부로 조금만 뭐 일이 생기면 금방 뭐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예스를 눌러준다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아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 안 할 겁니다. 뭘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다가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예스 그래. 예스. 일도 대충 해요. 아침에 출근 8시인데 11시쯤에 자다 일어나서 왔습니다 사장님 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승진할 때 되면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스. 그럼 뭐 누구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대충 살지. 대충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아이들은 기도하는 거를 못하게 금지시켜야 돼요. 만약에 애들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야, 별 너무 예쁘다. 저거 하나만 땅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그래. 여러분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막 별 떨어져가지고 막 온 김천에 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달이 너무 큰데 조금 더 내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달이 우리한테 쑥 한 10km만 갖고 오면 막 태풍 나고 해일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억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예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 거는 몰라도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예스 해도요 그런 일 아니랍니다. 나는 지혜롭고 똑똑해서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예스 해줘도 아무도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다 행복할 것만 제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은 모르고 목사인 기도만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예스 해주셔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장담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니 참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간 이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누가의 표현으로 의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였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기를 핏방울같이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만큼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막 뜨겁게 기도하셨던 건 땀이 줄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셨는가 봤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파란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뭐를 옮겨달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에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여기 원대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은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안 겪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꼭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을 옆에 앉혀놓고요. 예수님이 한 번 갔다가 돌아오고 한 번 갔다가 돌아오고 한 번 갔다가 돌아오고 세 번 나누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세 번의 기도가 사실은 전부 다 동일했다라고 마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시고 첫 번째 갈 때는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갈 때는 아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고 똑같이 나의 원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걸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요,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단어와 똑같이 맞춰가지고 표현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과 생각이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쉽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나의 원대로 기도. 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있고 나의 원대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원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럼 어차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기도 말라 합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아버지 원대로 다 될 건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어차피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실 건데 기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올려주세요. 한 달에 10,000원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아버지 원대로 500원 할 거면 많다고 그 10,000원 올려달라고 말하겠어요? 말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안 하고 말 건지 뭐 한다고 할 거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또 하나의 반론은 그거 운명론 아닙니까? 운명론. 이미 우리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일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아버지 원대로 뭐 승진하면 승진하고 잘 되면 잘 될 거고 안 되면 안 될 건데 뭐 한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라고 운명론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기도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참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또 나누어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아버지 원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고 행복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잘 될 거다.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제 인생에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저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어떻게 해준다고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세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친밀하게 하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함께 나아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원대로 기도는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겁니다. 여자분들끼리도 남자분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친구가 전해서, 야 친구야, 오랜만에 좀 보자. 우리 너무 못 봤는데 할 말도 있고 한번 보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내 얘기도 하고 만나야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앉자마자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요즘에 직장에서 우리 부장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부장님 막 오면 잔소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일은 뭐 너무 못하는데 막 다 자기 실적으로 가져가고 내가 뭐 했다 하면 지적질하고 내 옷 가지고 뭐라고 뭐 하고 막 온갖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줄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상대편에 앉아있던 사람은 진짜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랬어? 하고 호응만 해줬어요. 2시간을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 그 사람 말투에 대해 온갖 욕들을 한 2시간 동안 쫙 쏟아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 올 시간 다 됐다.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니랑 좀 친해진 것 같아. 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그런 친구는 다음은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주 얘기만 하다 갈 거면 내한테 좀 물어보든지 뭐 그러면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하고 뭐 조언을 듣고 얘기를 하고 같이 뭐 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얘기하고 싶은 것만 2시간 쭉 쏟아놓고 지 주관적으로 막 할 얘기만 해놓고 그냥 대화 끝. 나 이제 간다. 내 할 거 다 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저처럼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친밀하게 되려면요, 내 원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마음, 그거 다 쏟아내놓고 그냥 말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져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의 얘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얘기만을 막 쏟아넣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만을 다 쏟아놓고 마무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일하실 거죠?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를 돌보며 이 자녀와 함께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물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들처럼 그냥 기도하면 대충 듣고 오케이 해라, 뭐 네가 열심히 정성 바쳤으니까 해줄게,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감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원대로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주는 유익은요, 아버지의 원대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더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게임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게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는 게임 안 좋아하면 병원 빨리 가봐야 돼요. 빨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죠.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긴 하루에 1시간만 해라 이렇게 하지만 또 몰래도 하고 그렇게 하게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얘 마음 안에 그거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지금 중학교 이제 2, 3학년이니까 이 자기들 게임 세계 안에서 누가 1등하고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인생에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게임에서 누가 1등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게임에서 사람 쏘아 죽이는 게임인데 그 몇 명 더 죽이는 게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걸 맨날 잡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것만 보면 그게 머리 안에 그것만 가득 차 있어요. 저희 집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게임 하는 친구들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게임을 가까이 하면 그 마음 안에 그것만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돈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돈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보다 돈이 더 고상한가요? 아니요. 똑같잖아요. 좀 더 고상하게 가볼까요?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옷도 좀 괜찮은 거 입고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가방도 좀 좋은 거 들고 다니고 태도도 좀 잘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명예를 지키고 저 사람 참 단정해, 저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해,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높이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보다 더 고상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세상의 욕심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가볼게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 가장 고상해 보이죠. 아니 목사님 이거는 고상하죠. 내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고상합니까?
내 자녀로 집중하면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 입장을 해보세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자기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거 지키다가 싸우고 분쟁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그거 남들하게 할 때는 그거 잘못된 사랑이야, 그거 잘못된 부모 사랑이야 쉽게 말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사랑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대단하다 여기고 사는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고상한 게 없어요. 바울의 말로 하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위해서 다 관심 끄십시오. 자녀 얘기도 관심 끄고 건강도 관심 끄고 명예도 관심 끄고 돈도 관심 끄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순간 그것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관심 가지는 그거에만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 우리 여기 찬양단들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검색을 한 5번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찬양만 뜹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찬양만 들어, 네 찬양 좋아하네, 찬양만 내들으라 하면 그나마 낫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바둑 검색을 몇 번 하면요 끈도 없이 바둑만 떠요. 저도 한동안 바둑이 좀 좋아가지고 좀 검색해보니까요, 이세돌의 바둑 기술, 누구의 바둑 기술, 바둑만 주구장창 떠요.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하루 금방 갑니다. 또 뭐 할까요? 우리 누구 좋아하시는 뭐 있을까요? 포도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 포도 검색 몇 분만 하면요, 포도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이고요, 세상에 따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요즘에 내가 바둑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둑 좀 잘 두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까지 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거에 관심 있고 내가 요즘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거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직장 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흐름과 질서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물결 속에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안에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던 우리의 안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날로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쌓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쌓여요. 그냥 별거 아닌 거잖아요. 아이가 게임꽃 좀 하는 거 하루에 그 1시간 하는 게 뭐 그래 크게 대단한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두면 그것만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욕심 안에서 그것만 채워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은 그것인데, 나의 원은 세상을 똑같이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욕심,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똑같은 내 수준, 천박한 내 수준인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채우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어떤 결과에도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면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만 기도했다 칩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 시험 내가 도전하는데 이건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떨어지고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게 기도했다 칩시다. 목사님한테도 기도 못하고 장로님한테도 기도 못하고 이번에 안 되면 내가 진짜 큰일 납니다. 꼭 돼야 됩니다 하고 기도 요청했어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뜻이었다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 안 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든지, 그럼 주님을 곧 떠나겠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사람들 저렇게 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 기도만 안 들으시니 하나님 내 안 사랑하네. 그럼 나도 안 사랑할랍니다. 하나님 곧 떠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네요.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 없으시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안 도우시는가 보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곧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원대로만 기도하면요, 응답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간혹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율마다 좀 다르겠지만 있는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만 기도하는 자는 그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하나님 해주셨네 하고 잠시 은혜 받고 넘어가지만 곧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저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이렇게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더 잘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선한 길로 베푸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시군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내가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지역을. 아시아라 말하면 우리 여기 동남아시아, 우리 동쪽, 우리 한국 이런 쪽 말고요, 터키 지역을, 그쪽을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9절로 넘어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꿈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너 아시아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막고 유럽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아시아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 조금만 더 내가 힘을 쓰면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 될 겁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아시아 이제 그만 놔두고 유럽 와라. 유럽 완전히 아무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 유럽을 와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세요. 그 일을부터 시작하여서 유럽이 다 변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린도, 에베소 뭐 다 그런 게 유럽 땅이거든요. 그쪽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인정하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이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고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목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목적하는 그 길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샘물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원대로 기도와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기도, 이거는 하나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우리 아마 그렇게 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말하면 안 되겠다, 뭐 해달라 말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다 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 마음입니다. 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도 정말로 내 마음과 같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됐을 때 내가 그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